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릅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이나 말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을 다스리시고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혜를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께 갈 때에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 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중등부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박성문 선교사님을 위해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섬기는 여러 가지 일로 이슬람 지역 안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조인 태권도 도장이 선교센터로 자리를 잡게 하소서. 바빠 사역을 통하여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들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돌보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연약함과 너무나 악한 마음들이 가득하면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연약함과 이 모든 악함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니 우리가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통솔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다이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다이브 찬양팀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구윤보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으로 전파되는 것이 결코 노래로서 하나의 말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도사들 나와서 숙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우리 학생들 이거 됩니까? 네, 이제 처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가대가 아시다시피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특송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1학년이에요. 1학년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 할 거니까 이렇게 1학년 먼저, 네, 2학년 먼저, 2학년 오늘 2학년 먼저 하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계속 선생님 2학년 선생님들하고 그냥 남아서 연습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네. 2학년 좀 잘해주세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는 1149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1149쪽입니다. 1149쪽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22절.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제가 읽고요.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열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비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너가 드람에서 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치하여 우리를 영원히 지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거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은혜로 크시니이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2월입니다, 여러분. 네, 벌써 2월이에요. 2018년도 밝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그러면서 2월 또 4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입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이 뭐예요? 그쵸, 봄이 옵니다. 예, 봄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 봄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안 왔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예. 영하 막 16도, 17도까지 안 떨어져서 그래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비록 날씨는 춥지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라고 인사 좀 해봅시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날씨는 비록 많이 춥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봄의 따뜻한 기운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듣기 싫으세요? 부모님께 원하는 물건을 요구를 했는데 사주시지 않을 때인가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친구들을 비교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할 때 부모님 말씀 듣기 싫은가요? 예, 저 공감이 나왔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네요, 지금.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좀 어떻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어땠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본문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봐야 되거든요. 우리 잠깐만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해 볼 건데 우리나라 옛날 조선이나 고구려나 이런 신라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제일 나라의 대빵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도 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누구요?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왕이 시드기야 왕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안 들었냐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걸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런데 이 당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굴 보내주시냐면 오늘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을 하라고 전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안 들었겠죠. 사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서 주는 충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런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미 바벨론이 물러간 상태였고요. 동시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안심을 좀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서 있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다시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딱 둘러싸요. 완전히 이렇게 딱 둘러싸거든요. 둘러싸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점점점 먹을 것이 없어져요. 점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을 죽인 다음에 그거를 살을 도려내서 먹어요. 여러분 식인종 아시죠? 식인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라는 분이 자식을 죽여가지고 식인종이 먹었던 것처럼 살을 도려내서 먹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안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다른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졌겠죠. 왜냐면 바벨론이 너무 셌거든요. 너무 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결국 무너져요. 결국 무너지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게 어르신이 되든 뭐 할아버지가 되든 할머니가 되든 뭐 동생이 되든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은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잡아요. 바벨론이 잡아서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요. 눈을 뽑고 그 상태로 이 두 손을 쇠사슬에다 묶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아까 죽이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포로로 데려가요. 포로로 데려가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옛날 이야기, 옛날 우리 한국사를 보면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좀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물건들 많이 뺏어갔죠. 우리나라 문화재를 많이 뺏어갔잖아요. 그런 똑같은 짓을 이 바벨론이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안에 금이나 은이나 돈 될 것 모든 것들 다 가져가요. 그 중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놋이라는 거예요. 놋이라는 게 있는데 이 놋을 바벨론이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는데 얼만큼 가져가냐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무게를 잴 수가 없었다고 해요.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과를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가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적었다는 거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지고 나서 가까운 시일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적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찌됐든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16절에 보면 나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아까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렸을 때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죄가 된 거죠.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죄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를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큰 요소가 뭔가요? 게임인가요? 아니면 여자친구인가요? 아니면 남자친구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께서 하도 공부하라는 그런 잔소리인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이렇게 비춰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저를 가장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이것이 저를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돼요. 결국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제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사실 여러분들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감사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와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역사에만 나오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탄의 방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사탄 유혹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21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회개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요. 뉘우쳐서 고치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뉘우치고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뉘우치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고백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회개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은 얼만큼 하루에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사실 오늘 본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이미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망한다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막 망하는 이런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의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쳤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어요. 변하지가 않았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알만한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인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얼만큼 귀담아 듣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벌을 주십니다. 라는 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오늘의 핵심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원인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요. 마지막은요.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걸 들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고백을 해서 회개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가 찬양을 좀 불러볼 텐데요. 좀 많이 익히 들었던 찬양일 텐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제이역스 찬양이거든요. 같이 저희가 좀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우리 개인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주중에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얼마큼 회개를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참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수련회 좀 놓고 기도할 텐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번 한 주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흔들게 하는 유혹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좀 이렇게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부터 마음이 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잠깐 1, 2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련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그렇게 원합니다. 아버지와 정말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마음속에 수련회를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할 것을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옆에 계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좀 손을 잡아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옆에 잡은 손이 정말로 귀중한 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만큼 소중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한 손입니다. 특히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련회가 단순하게 우리 개인으로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잠깐만 우리가 1분 정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고 아버지 이 친구들을 정말 강건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봄이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기쁜 한 주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금 동원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그마한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때는 주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친구가 하는 모든 곳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다시 한번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씨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